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우리 주보에 있는데요.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지 않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는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나바, 니게라고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었습니다. 그들이 주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한 후 바나바와 사울에게 손을 얹고 그들을 보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목사님은 우리 평택 M센터 센터장으로 오랫동안 개척부터 시작해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셨고 이번 달 말에 31일 날 이제 몽골로 선교사로 가시게 됩니다. 우리 이광수 목사님 오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또 인사를 하고 이렇게 갈 수 있게 또 기회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온누리 M센터 우리 노규수 목사님과 또 우리 동역자 우리 선교사님들께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저는 2005년도부터 제가 사역을 했는데요. 2007년도부터는 제가 청년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청년 사역 할 때 사실 선교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저희 청년들 대부분이 여러 선교 단체에서 이렇게 소속되어서 선교에 대해서 배우고 도전받고 또 주일에는 교회를 섬기는 그런 신실한 청년들이었는데 상대적으로 제가 그만큼 뭐 이렇게 선교에 대해서 더 채워주고 또 더 열정을 불어넣어주고 이렇게 하지 못했던 그런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제가 이제 온누리교회에 와서 선교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하고 또 선교 현장에서 이렇게 또 동역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아랫개죠. 제가 홈트홈 훈련을 마쳤는데 정말 좋은 우리 선생님들 많이 오셨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귀한 도전들을 많이 받았고 또 그분들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선교사로 이렇게 쓰임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가 막 이렇게 열정이 막 회복이 되더라고요. 몽골 빨리 가야 되겠다. 여기 더 이상 여기 있지 말고 가서 내가 주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내가 승부를 보겠다. 막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참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저를 더욱더 은혜 안에서 성장시키실 것을 계속해서 기대하면서 열심히 사역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마다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죠. 근데 그 사울이라고 하는 그 청년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그 현장에서 사람들의 옷을 맞고 이렇게 지켜보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 8장 3절에 보면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 교회를 잔멸하였다고 했거든요. 아주 잔인하게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그 사울의 모습들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찌된 일인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십 중 하나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9장에서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길에 큰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또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큰 빛이 임하니까 사울이 이제 너무 두려워서 그 신적인 위험과 권위 앞에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불길하게도 자기가 듣고 싶지 않았던 이름이 등장하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의 이름을 딱 듣는 순간 얼마나 벙쪘을까 싶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는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그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그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직가로 들어가서 거기 유다라는 사람 집에 머물고 있는 그 사울에게 네가 가서 안수하고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아나니아가 가서 기도하죠. 근데 성령 받죠. 사울이. 그리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졌다고 그랬습니다. 그 비늘이 뭘까요? 율법의 비늘이고 종교적 우월감의 비늘이고 그냥 하나님 없는, 예수 없는 왜곡된 자존감에 대한 비늘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벗겨진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리고 하는 일이 정반대의 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사울이 오히려 예수를 증거하는데 자기의 전 생애를 다 드립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단순히 신비한 어떤 영적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것은 그동안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옳다고 철석같이 믿었던 신념이나 원칙이나 철학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준이 생기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이런 말 하잖아요. 사람 안에 있는 죄된 본성과 그 완악함들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사람 못 고쳤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사람을 고쳤을 수 있는 분이세요. 아멘. 사람이 얼마나 완악한지 강포한지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 바뀝니다. 기준이 바뀌어버립니다. 인생의 목표가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저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가 저는 거라사 광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근데 이 거라사 광인이 얼마나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냐면 쇠사슬과 고랑으로 묶어놨다 그랬거든요. 쇠사슬과 고랑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세상의 공권력을 얘기하고 법과 제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케어가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것으로 바꿀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자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변화되죠. 그리고 회복된 다음에 바로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저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하시는 그 일에 저도 동참하고 싶습니다. 저도 사람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일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라고 부탁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너는 여기 남아있어라. 그리고 이 거라사에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해주신 그 위대한 일들을 너는 여기서 선포하고 여기서 자랑하라. 추측건데 기록에는 없지만 거라사 장로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군대 마귀 들렸던 나를 자유케 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만나면 변화되고 그분을 만나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오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막 이렇게 자랑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내가 볼 때는 도저히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지시면, 하나님이 찾아가시면 그 사람은 굴복할 수밖에 없고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 정말 가능성 없어 보일지라도 그 한 사람에게서 가능성을 거두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시고 정죄하지 마세요. 이 사람도 하나님 만나면 산다. 이 사람도 성령께서 만지시면 변화된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사역 현장에서 우리가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변화받기를 사모하십시오. 또 친구들이 변화되기를 기도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얘기해봐라.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있죠. 여러분, 감당이 안 되는 정말 강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바뀌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니까 물어요. 당신 왜 이렇게 바뀌었냐? 죽을 날이 가까워서 바뀌었냐? 당신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행동하냐? 이상하다.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나 하나님 만났어요. 그러니까 의지적인 변화가 아니라 신앙적인 변화인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물어보면 다 하나님 만나서 바뀐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 또 우리 M센터에도 많은 외국인 친구들이 옵니다. 근로자로 왔다가 이곳에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많은 귀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또 사역자로, 선교사로 역파성 받은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한 분 한 분 개인적인 어떤 의지, 또 작심, 이런 거로 그렇게 새롭게 인생 시작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시자고요. 우리가 이 사역 현장에서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고 사람이 일어서고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현장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규모, 웅장함, 종교적인 어떤 만족감, 이런 것들을 떠나서 이 현장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며 또 감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는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나바,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언자들과 교사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적인 어떤 해석들을 뒤로 하고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예언자였고 처음부터 교사였냐는 거예요. 아니죠. 누군가에게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교회의 덕을 세우는 예언을 하고 또 복음의 유일성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이 기준이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언자와 교사라는 것은 단순히 기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삶이 됐다라는 거예요. 삶이 됐다. 예수님의 성품이 그들의 성품이 되고 예수님의 비전이 그들의 비전이 되고 꿈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십이 된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더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그들의 출신지, 인종적인 배경, 사회적 신분이 다 달랐다라는 것을. 어떤 사람이 등장하죠? 바나바가 등장하죠. 바나바는 어떻게 소개되고 있습니까? 11장에 보면 11장 24절에 그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대. 바나바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그래서 이렇게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사모하면서 교회의 좋은 리더십으로 역할을 다하고 있었고,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피부가 까무잡잡했나 봐요. 그죠? 유다 사람인, 이름을 보면 유대인인 것 같은데 피부가 좀 거무잡잡한 거 보니까 거무잡잡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상류층 귀족 출신들의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다소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인종을 초월한 공동체예요. 인종뿐만 아니라 신분과 지위를 초월한 공동체예요. 여러분, 미국 사람은 귀하고 아프리카 사람은 천합니까? 돈 있는 사람 귀하고 돈 없는 사람 천합니까? 지식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귀하고 없는 사람은 천합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는요 인종뿐만 아니라 신분과 지위와 힘과 권력 같은 것들이 다 무너진 공동체, 그런 것들로 사람을 보는 공동체가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 자체를 존귀하게 보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인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보면 26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베베라는 사람을 추천하면서 사도 바울이 일일이 다 이름을 기록해 가면서 문안을 하죠. 근데 그 중에 보면 나기수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해요. 근데 나기수는요, 로마 황실에 막대한 자본을 댔던 재벌가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재벌가의 사람들이 이름이 있었고, 또 인권이나 사회적인 어떤 지위가 이렇게 지금같이 뭐 이렇게 강화되지 않았던 그 시대에 여성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블레곤, 허메, 뭐 바드로바 이런 어떤 노예들의 이름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한국 버전으로 하면 돌쇠, 마당새 이런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만 들어도 이 사람이 천한 그 신분을 가진 사람인 것을 다 알았던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요, 편지를 보내면서 그 끝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한다. 아멘. 여러분, 무너진 거예요. 신분이 무너져 있었고 지위가 무너져 있었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서로가 서로를 인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를 문안하고 형제라고 용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늘 이 현장 가운데서 이주민 지체들, 세상에서 보면 정말 사회적으로 약자고 또 연약한 자들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부어주셔서 오늘 우리가 그 자들을 섬기는 현장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더 그 사람들에게 집중하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내는 그 일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성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약간 무시당하는 그런 부분들이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자들은 계수하지 않았다. 카운터하지 않은 거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여성들은 천하게 보시는 하나님, 낮게 보시는 하나님, 열등한 존재로 보시는 하나님이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남자가 대표성을 갖는 것이지 여자가 낮고 열등한 존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민수기 27장에 보면 슬로보앗의 그 두 딸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슬로보앗의 딸들이요, 자기 아버지 슬로보앗이 죽은 다음에 아들이 없으니까 유업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찾아가서 얘기를 해요. 내 아버지 슬로보앗을 아들이 없다고 해서 그 족보에서 지워버릴 거냐? 그런 게 아니라면 아들이 없지만 우리도 자식이니까 우리에게도 그 유업을 달라라고 모세에게 요구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말이 옳다. 너는 슬로보앗의 형제들로 하여금 그 두 딸에게 그 가문의 유업을 나누어 주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평등하게 사랑하시고 그 존엄성을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좀 읽어주십시오. 그 무렵 스데반의 일로 인해 핍박을 받아
아멘. 자, 스데반의 일로요,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고 텅 비어버리게 됐어요. 사도들만 남았다고 기록이 돼 있고, 많은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교회가 무너진 것처럼, 망한 것처럼 보인 거예요. 공권력으로 누르니까 교회가 그냥 문 닫아버리고 그냥 무너진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온 열방의 하나님이시고 선교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그 뿔뿔이 흩어진 그 성도들을 다시 어디로? 안디옥으로 불러 모아서 세계 선교를 준비하세요. 복음이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 온 열방으로 퍼져나가는데 예루살렘 교회 중심의 사역이 안디옥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당시 안디옥은요, 로마 제국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예요. 로마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안디옥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안디옥을 복음의 전초기지로 삼으신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도시에 있다고 해서 복음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교통이 좋다고 해서 복음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요, 바로 사람에게 부여하신 존엄성 그리고 성령의 일하심, 이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기지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리더십 5명 모두가 출신과 배경이 다 달랐어요. 인종이 달랐어요. 그런데 그들 자체가 먼저 뭐예요? 그 안디옥 교회 안에서 선교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어요. 이미 그 안에서 선교적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에 천상에서 노래하는 허다한 무리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인종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자격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종교적인 어떤 캐리어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도다. 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분을 노래할 수 있는 하늘의 천상의 공동체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나를 넘어서 내 민족을 넘어서 온 열방으로 뻗어나갈 때 먼저 정립되어야 될 거, 사람에 대한 바른 이해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선교가 안 되죠. 인종을 넘어서 서로를 귀하게 여기면 정말 그 공동체는 선교적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온누리 M센터에 38개 예배 공동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공동체 하나하나가 서로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 공동체 개인 플레이하는 게 아니고 서로가 서로를 지원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이 온누리 M센터가, 우리 로컬센터 마찬가지고요, 우리 온누리 M센터가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더욱 강력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13장 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주께 예배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예배한다라는 것, 참된 예배라는 것 언제 가능한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때 참된 예배가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예배가 되겠어요? 무엇 앞에 무엇에 무릎을 꿇고 무엇에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우리가 참된 예배가 시작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주님을 섬긴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구원을 중심으로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든다는 거예요. 그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여기서 좀 우리가 짚어야 될 게,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데 왜 금식이 필요한 거예요? 종교적인 어떤 의무감이나 책임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금식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크게 마음을 정결케 하기 위함입니다. 탐욕스러운 마음, 또 야망으로 가득한 내 마음을 비워내는 게 금식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금식입니다. 두 사람이요 밤이 새도록 기도합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꿈과 자기의 소원, 자기의 바람을 놓고 기도합니다.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원을 놓고 기도합니다. 분량으로 보면 두 사람 다 밤이 새도록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내용은 완전히 다른 거죠. 예수님께서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고, 또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탐욕스러운 내가 살아있는 만큼, 내 야망이 꺾이지 않는 만큼 주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그 신앙과 삶의 괴리를 놓고 힘들어하고 또 질문합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 오래 다녔습니다. 교회에서 중직자입니다. 근데 왜 삶이 바뀌지 않는 걸까요? 복음은 이렇게 능력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믿음이 부족한 건가요?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틀림없는 것은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바꾸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너무 단면적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을 때 사람들이 각 나라 난곳방언으로, 각 족속이 난곳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선포했잖아요. 근데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하죠. 요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막 설교합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은 세이비얼 지저스예요. 근데 로드 지저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주님이시기도 하지만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시기도 한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세이비얼 지저스는 영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고 감격이 있어요. 근데 뭐가 안 변하는, 뭐가 나를 못 변하게 하는 거예요? 로드 지저스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나예요. 하나님 없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없이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내가 결정할 수 있다고 믿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뀌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경수 목사님 결혼식 갔다가 우리 팀장님, 윤정호 팀장님하고 서영천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전도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서영천 목사님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 힘들고 생활이 어려워서 노가다를 좀 했나 봐요. 근데 성령께 그 가운데 묻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내가 누구한테 복음을 전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누굽니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근데 마음 딱 주시고 보여주신 사람이 딱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자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면 여지없이 그자가 예수의 이름을 영접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야, 놀랍죠. 그런 간증을 듣고 나누는데 또 뜨거워지는 거야. 나는 가열이 너무 잘 돼. 그래가지고 막 또 뜨거워져하고, 이거 빨리 몽골 가야 되는데, 그래 몽골을 뒤집을 텐데,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세요.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주님만 의지하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세요. 여기 뭐 우리 권사님들,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저는 제가 20대 때 회사 다닐 때 저의 모습, 제 생각을 지금도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어요. 야망으로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새 제가 50 중반이 다 돼가는 그런 나이, 또 언제 하나님 부르실지 모르는 그런 어떤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 생각해보면 인생이 너무 짧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짧은 인생, 여러분 무엇에 헌신하고 무엇에 쓰임받기를 원하시는지 크게 좀 정리가 됐으면, 다시 한번 정리가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 뜻 잠깐 내려놓고, 내 생각, 내 바람 잠깐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먼저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금식하는 이유는요, 주도권이 주님께 있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내 학문으로 다른 이의 학문을 무너뜨리기가 쉽습니까? 내 종교로 다른 이의 종교를 깨기가 쉽습니까? 지식으로, 논리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철저하게 영적인 영역의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일하셔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제가요,
보기보다는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게 나름대로 구성을 갖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복음을 나름 이렇게 좀 전해 왔는데, 한 번은 제가 공주에 있을 때 청년들 이제 공주대학교 이제 사범대 다니는 청년이 자기 친구가 단국대 치대 다니는데 전사님 복음을 좀 전해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자신이 있었어요. 만나자 그래. 자, 만나서 같이 돈가스를 먹으면서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세상에 사람이 벽으로 보인 건 처음이에요. 와, 아무리 의대를 다닐 정도면 뭔가 그 안에 사고체계도 논리체계도 분명할 텐데, 아무리 설득력 있는 말로 논리력 있게 얘기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철저하게 깨지고 알게 되었어요. 이게 영적인 거구나.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듣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일으켜 주시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거구나. 그것을 알게 됐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그때는 이름이 거지전도단이에요. 바울전도단이라고 지금 이름이 바뀌었는데, 제가 그 노방전도를 일주일씩 이렇게 다니고 그랬거든요. 근데 돈도 하나도 안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 밥도 얻어먹고 잠도 얻어서 자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날이었는데 원주에 있었어요. 근데 원주에 있는 한 교회에서 자고, 그리고 이제 미션이 본부에서 딱 떨어졌는데 원주 경찰서 강력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개그를 하나 보여주고 복음을 전하시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엄청 진지하거든요. 그래서 개그를 생각하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주일 씨의 콩나물 팍팍 묻혔냐 이게 생각이 나서 제가 그거를 몇 번 연습을 하고, 이거로 내가 개그를 보여주고 그다음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딱 이제 원주경찰서를 가는데 비가 그렇게 쏟아지더라고요. 근데 우산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밖에 있었으니까 면도도 못하고 비는 잔뜩 맞고 정말 거지 몰골이 돼서 1시간을 걸어서 간 거예요. 근데 가면서 계속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곳 가운데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한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 내 눈에 들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그 자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자가 영접하게 해주세요. 막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경비실을 딱 지나가는데 묻더라고요. 어디 가십니까? 그래서 예, 제가 지금 강력계 갑니다. 그랬더니 여기는 강력계가 없습니다. 이러더는 거예요. 이거 성령의 음성이 아니었나 보다. 그랬더니 여기는 강력계가 아니고 폭력계래요. 그래서 강력계나 뭐 폭력계나 비슷한데 저 그러면 어디죠? 그랬더니 저기 2층으로 가시면 된다. 그래서 2층에 갔어요. 근데 이렇게 미닫이 문이었는데 이렇게 열었는데 형사분들이 이렇게 디귿자로 이렇게 앉아 계셨어요. 근데 이 오른쪽에 앉은 체격 좋은 젊은 형사가 저한테 어떻게 오셨습니까?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그를 먼저 보여줘야 되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개그를 하려고 그랬는데 눈빛이 그거를 했다가는 유치장에 딱 갇히기 좋은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개그를 생략하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묻는 그 형사에게 제가 가서 아웃백 스테이크에서 주문받는 자세로 딱 앉아가지고 사람이 왜 죽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다짜고짜 물은 거예요. 미친 거죠. 완전. 이 사람이 타이핑을 막 하면서 좀 나가세요. 여기 그런 곳이 아닙니다. 나가세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라고 말했는지 몰라요. 저는 말주변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되는 대로 짓거렸어요. 막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제 끝에 어느 부분에서 이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타이핑을 딱 내려놓는데 타이핑을 딱 멈추는데 하나님 일하신다라는 느낌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복음을 더 전했어요. 그리고 손을 잡았어요. 같이 기도합시다. 근데 이 형사가 그 자리에 내려와서 같이 무릎을 꿇고 영접 기도를 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 동료 형사들이 보는 가운데서 그 자가 영접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형사분 지금도 이름 기억해요. 그리고 제가 원주에 그 말콤 페닉 선교사님이 세운 그 당구 침례 교회라고 있어요. 근데 그 교회로 제가 인도를 해드렸어요. 근데 그 간증 하나가 제 삶을 많이 바꿨어요. 야, 이거 진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 자리에서 거지한테 복음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기도를 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금식을 한다는 것은 내 능력으로 안 된다. 하나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아멘. 여러분, 내가 금식하는 이유, 내가 기도하는 이유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힘을 잃지 않기 위한 금식, 힘을 갖기 위한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살펴보세요. 정리하십시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성령으로 채우십시다.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 순종하면서 걸어갑시다. 아멘. 성령께서 무리한 부탁을 하세요. 금식하며 기도하고 주를 섬겼던 그 공동체에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우리가 같이 봤잖아요. 다소로요, 그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가요. 그래서 찾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 와서 1년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그 마가라는 그 사람을 선교 여행에 동참시키느냐 아니냐로 바울과 크게 싸우고 결국에는 그 마가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떠난 따뜻한 리더십을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아직은 그가 우리의 선교 여행을 감당하기엔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그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오히려 도움보다는 좀 방해가 될 것 같다. 내버려 두자. 다음에 기회를 보자. 그 결국에는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떠나죠. 근데 그만큼 따뜻한 리더십을 가진 바나바와 또 구약 성경에 대한 어떤 예수를 만난 후에 구약 성경에 대한 어떤 재정리가 된 재해석된 그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을 들으면서 얼마나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겠냐는 거예요. 그 바나바 목사님의 따뜻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으면서 또 이 바울 목사님의 그 명쾌하고 탁월한 어떤 복음에 대해서 들으면서 막 열정으로 넘쳤을 것 같아요. 근데 성령께서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시고 기가 막히죠. 아직 우리는 그분들을 보낼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분들은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분들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자신들의 바램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이 두 분을 따로 세우고 이 두 분을 떠나 보내기를 하나님 원하십니까? 맞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오류에 빠져 있는 경우가 뭐냐면 교회가 사람에 의해서 무너지고 사람에 의해서 세워질 수 있다라는 착각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공동체입니다. 아무리 탁월한 리더십이라도 그 사람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제 바람은 그거예요. 요한 사도가 90세까지 밤모섬에서 계시록을 쓸 때까지 건강하게 있었잖아요. 아니, 우리 바울 목사님도 좀 더 계시게 하면 어떨까? 그럼 더 그냥 좋은 보석 같은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 도전 받을 텐데, 더 믿음을 견고하게 할 텐데, 그 바울 목사님 왜 일찍 그렇게 데려가셨을까? 이런 생각하게 돼요. 근데요, 바울이 기독교를 만든 게 아니고 바울이 복음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십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성령께서 그 교회를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온누리 M센터 여기 처음에 이렇게 올 때만 해도 여기 안사는 사람들이 북적북적했어요. 성도님들도 많았지만 우리 그 교역자분들도 간사님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텅 비었어요. 몇 명 없어요. 우리 노 목사님 믿음이 너무 좋으셔갖고 그냥 막 보내시는 것 같아요. 저 안산으로 가세요. 남양주로 가세요. 평택으로 가세요. 화성으로 가세요. 다 보내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교회는요, 하나님이 끌어가세요. 성령께서 주인이 되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끌어가세요. 아멘. 아멘.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 제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 순종하는 공동체였고 1년밖에 안 된 공동체였지만 또 주 지도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였지만 주의 음성에 순종하고 그들을 금식하고 기도하며 안수하여서 떠나보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선교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구원을 중심으로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사람을 흩으시기도 하시고 모으시기도 하나님이세요. 모으시기도 하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함으로 다시 한번 우리 그 부르심에 감사하면서 영혼 구하고 또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그 일에 온전히 삶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